자,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는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볼 텐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우리 말씀 함께 읽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펴주세요. 마태복음 15장 불 올려주시고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이요? 15장. 자, 목사님이 봉독 올릴게요. 자, 봉독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시청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죠? 예, 말 못하는 사람 말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 듣고 멀리 보지 못했던 사람 멀리 보게 되고 그죠? 예, 지금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과 의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왜?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걸 주실 수가 없어. 능력도 나타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했던 빌라도나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또 안나스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바로 너희에게 약속된 메시아 그니라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지 모릅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자꾸 지나로는 말하는 거야.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느니 우주는 큰 빅뱅을 통해서 큰 폭발로 해서 먼지가 폭발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느니 태양계도 저절로 이루어진 거라니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은 자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얼마든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나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타내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아쉬움이 없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아쉬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생 못 얻고 죄 용서 못 받고 천국에 못 가니 우리가 아쉬운 거야. 그렇다고 이 세상 삶이 수고와 슬픔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조차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야.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몰라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펴주세요. 마태복음 6장 오늘은 13절 하반절로부터 13절 우리 하반절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다가 남은 내용인데 이 내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어요. 예.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악이 뭐예요? 악이 여러분. 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사람들은 막 살인죄를 저지르고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악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타조가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모래 속에다가 자기 머리를 푹 집어넣은 다음에 엉덩이를 하늘 높이 찍어 올리고, 아이고 사냥꾼이 나 모른다, 이제 나는 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구름 위에 가려져 있는 태양이 있는 것도 모르고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듯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도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고 태엽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우주가 여러분 태양계 보세요. 태양이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공전자전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야 그래요? 지구가 1년에 365번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바퀴를 공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또 달도 우리 지구 옆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우리 지구 옆에 있어요. 항상 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행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다 한치의 오차가 없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예, 도는 거예요. 만약에 뒤죽박죽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태엽 시계도 여러분, 태엽 시계도 오차가 생겨보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어떤 애는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해가지고 367번을 돌더라, 바퀴를 돌아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더라, 그런 적 없어요. 딱 365번 돕니다.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을 할 때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확 기울어져 있지도 않아. 딱 적당하게 23.5도만 기울이게 하셨어요. 달걀 기울이듯이. 더 기울어지면 큰일 나요. 물보다 돼버려. 또 조금만 빠르게 돌면 우리가 어지러워서 못 살아. 그래 안 그래요? 딱 우리가 어지럽지 않도록 하나님 돌게 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그리고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이 갔다고 합시다. 타 죽어 다. 타 죽어요, 안 타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조금만 태양에서 멀리 됐다고 합시다. 다 얼어 죽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죽어나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정직한 과학자들은요 이걸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무엇인가 이 태양계의 우주에는 배경이 있다고 말을 해요. 저절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정직한 과학자들은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배경이 있다는 그걸 말을 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이렇게 운행되고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주 정말 어리석은 과학자들은 아예 그거에 인정을 안 해. 무조건 저절로 됐대. 자기 목숨 하나 못 건지면서 자기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이 뭐냐? 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악.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고, 또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또 대적하는 것이 악입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세상에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사람을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주술사들 같이. 예, 예전에 여러분 뭐 지나간 옛날 얘기지만 조선시대 때 어땠습니까? 희빈 장씨가 누구의 부인입니까? 연산군의 부인이에요? 누구 부인이에요? 연산군이 아니라 누구죠?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그 왕의 본처인
왕후를 내어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했을 때에 왕궁에서 자기 그러니까 그 본처인 왕후를 병들어 죽게 하려고 주술을 했어요. 그래서 왕후 모양의 집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왕후 뭡니까 이름을 붙여놓고 무당이 시킨 대로 송곳으로 막 찔렀어. 그러니까 이 주술이 돼가지고 그 왕후가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야. 찔리기는 지푸로 만든 인형을 찔렀는데 사람이 고통스러워해.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이런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코지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또 악한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된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마다 죄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 배경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악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구해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은 뭐냐면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블 원으로 하면 이블 원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의 마귀.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우리를 도적질합니다. 우리 영혼도 도적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건강도 도적질해가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도적질해가고 그러면 자녀도 도적질해가요 마귀가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거야. 우리의 건강도 도적질하지 우리 영혼도 도적질하지 우리의 재산도 도적질해가지 자식도 도적질. 욥을 여러분 욥의 자식들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한 번은 욥의 자녀들이 그 큰형의 집에서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10명의 자녀가 함께 오빠의 그런 즐거운 시간에 오빠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형 집에서. 근데 갑자기 집 모퉁이를 바람이 쳐버립니다. 치니까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가지고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그랬냐? 마귀가 그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알겠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으니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행동을 해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내 부모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 철이 없사오니 주님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 60년 6.25 이후로 60년이 넘도록 여러분 수차례 북한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지켜준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셔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 남녘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핵을 쏘아 올리려고 해도 못 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그럼 마귀는 하고 싶어도 못해.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버튼 하나 못 눌러요. 방아쇠 하나 못 당깁니다. 미사일 하나 못 쏴요. 우리가 자꾸 까불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굴고 교만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연평도 같은 일의 사건도 벌어지는 거야. 겸손하라고. 알겠습니까? 주님을 더 찾으라고. 아멘. 아시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숨을 누가 주장하시는데 숨 쉬고 사는 건 누가 주장하시는데 생명호흡을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속 쫓아가지 말고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한 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입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서 나에게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밀한 것 하나님의 그 장막 그 초막 가운데 나를 숨기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요 천만인이 달려들어도 못 건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천만인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도 건드림을 당해.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게 뭐냐면요, 지금 세대가 이 가정 안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사회 직장 안에서는 상사를 공경할 줄 모르고, 위해 줄 줄 모르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공경할 줄 몰라요. 지금 세대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알겠습니까?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말에 귀를 기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더 똑똑하다, 능력 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을 자중히 여기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또 나하고 안 맞는 점이 있어도 내가 죄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따라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를 주님 안에서 말씀의 권위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시편 105편 15절 한번 먼저 짚어보세요. 시편 105편 15절.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105편이요? 예, 시편 105편 15절. 시편은 신구약 성경의 제일 중간에 있죠. 구약 성경 889면 80면. 105편 시편 105편 15절.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해야 돼요. 자, 구약 성경 879면입니다. 구약 성경 879면 시편 105편 15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지금 세상은요, 이제 주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건들려고 하는 시대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세상이 많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ouch not my anoin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터치가 뭐예요? 만진다는 거죠. 건든다는 거예요. 손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터치 not이라고 하셨어요. 손대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누구를? 나의 기름 부은 자. 누구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든다는 것은 꼭 여러분 뭐 주먹으로 때린다, 멱살을 잡는다, 또 그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 해방한다, 이런 적극적인 면보다는 말로 많이 건드려. 말로 비난하고 욕하고 회방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건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는 표현은요, 나의 선지자, 나의 기름 부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너희가 괴롭히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나쁘게 대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심하게 대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한다는 이런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여러분 그 의미가 칼리라는 말이에요. 칼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하는 걸 내가 허락지 않는다. 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포비드라는 말을 써야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지 않은 이들이 많은 주의 종들을 욕합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입으로 칩니다. 여러분 손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만 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 배경이 되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향해서 험한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 알겠어요? 선생님을 향해서 험한 말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거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매를 들어 때립니다. 질병으로 치기도 하고 사고로 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하셔요. 회개치 않으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어리석어가지고. 또다시 그런 걸 경험하려고 때를 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징계의 매를 맞겠다고 자청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 안 해도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요. 부모님 말 안 듣고 말대꾸 딱딱하면서 되돌아봐. 하나님이 오래 못 살게 한다고. 하나님이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잘 되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선생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나쁜 거 안 가르치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물며 교회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주의 종을 그들의 그 허물과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막 이렇게 나쁘게 말할 때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안 돼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를 욕하거나 목사님을 욕하거나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처도 가지 마. 근처도 가지 마. 왜? 같이 있으면 한 통속이 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들 때 같이 때려. 매 맞을 때 같이 그 사람 맞으면 그 사람만 맞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맞아요. 우리 친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친구 옆에 있으면 선생님한테 혼날 때 같이 혼나요? 안 혼나요? 같이 혼나죠. 같이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항상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나는 끝까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리라. 아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6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 여러분 알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 453면 452면 성경을 딱 펴고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읽어야 돼요. 사무엘상 25장 26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26장 11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을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딱 나와요. 지름길이 나와. 아멘. 그 길로 우리가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1절 454면 5면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에 올릴 텐데, 자 우리 큰 소리로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때가 무슨 일이냐면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 버리셨어. 타락한 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생각했냐면 사울왕은 그래도 그가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못된 짓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왕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손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 다시 말해서 다윗의 주변에 있던 용사들이 그랬어요. 다윗이여,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원수, 당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기도 하고 당신을 못 살게 굴고 당신에게 창을 던졌던,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저 왕이 당신의 손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단번에,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일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리고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물병과 그 창만 살짝 가지고 와라. 그의 몸에는 건들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울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타락한 목사야. 타락한 목사. 아주 그냥 타락해가지고 도저히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야.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조차도 건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그가 한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왜 기름 부음이 왜 무섭냐면요,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실 일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안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금세에도 내세에도 용서치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금생에도 내생에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왕을, 내가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을 들어서 그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24장 6절 한번 보십시다. 24장 6절. 24장 449면에 있죠. 24장 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십시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또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멘. 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금하신 일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종을 막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들의 허물과 실수를 쫓아내고 부끄럽게 보이게 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자꾸 들춰내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자 하는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 목사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어떻게 세상법으로도 접촉을 받고 세상의 사회법에도 이렇게 걸려 넘어지네?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러냐? 교회 다닐 필요가 없구나. 벌써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도하는 걸 막 가로막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막 저해시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가지고 영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도리어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거야.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걸림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책임이 같이 돌아가요. 그렇게 잘못한 목사님에게도 책임 돌아가겠지만 그 목사님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분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칩니다. 하나님 나중에 회개처럼 같이 쳐요. 주의 종을 회개할 기회라도 나중에 주어줘야 하나님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계속해봐요. 그 사람들은 회개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 매만 맞을 거예요. 나중에는 매만 맞는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정신 못 차려요. 죽어가면서 정신 못 차린다니까.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걸 잘 이해하고 우리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조심해요. 저도 조심합니다. 저보다 먼저 주의 종된 분들이 허물과 실수가 드러날 때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로 끝나려고 하지,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그런 심정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셨던 거야.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만성천자로 세우셨어요. 만성천자. 하늘에서 낸 사람으로 세우신 거야. 다윗을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나쁘게 말하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점들을 말을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은 그러지 말고, 그래도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 입어야지.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부모님도 공경하고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했고 위에 있는 선생님들 잘 따라주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건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들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벌써 그들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기도 들었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보면요, 야훼여 광대하심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인간이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주된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부도 귀도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임해야 돼. 아멘. 그리고 존귀함을 받아가지고 높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임해야 돼.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도 해주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크고 큰 인물이 되고 싶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겠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줘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낮춰버리면요, 아무리 똑똑한 인생, 아무리 배경이 좋은 인생, 인맥 좋아도요, 낮춰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치인들 봐봐요. 낮추면요 한없이 낮아져요.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변 인물들이 다 빠져나가버려. 하나님 축복 안 해버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알겠습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날 도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군만마와 같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도전자들도 보내주는 거야. 아멘. 하나님 제껴놓고 내 수완과 방법으로 제 지혜로 해봐요. 되는가? 고생만 진탕하는 거야. 마음만 상하고. 알겠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을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저 사람이 세력을 얻었구나, 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곁에 있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다 흐트러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다 부러져버려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거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그래서 우리 생명수가 성도들은 다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부와 귀도 경험하시고 다윗처럼.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수완 좋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렁 같은 데서 끌어올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우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커지길 바란다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서 강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어떤 사업장이든 일터든 간에 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깨달은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나가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고 마귀는 대적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나가시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아멘이 나와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굳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정,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인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아멘 하죠. 이 아멘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그런 은혜를 입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하셔서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사업장을 맡기고 우리의 직장을 맡기고 내 건강을 맡기고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시며 다윗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자, 봉헌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김종신 목사, 김승은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서 주일 아침에 올 적마다 아버지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헌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이 있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받으시는 것은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면서 또 종된 것을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 흡양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원천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시고 태의 복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 아픈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희 질병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픈 부위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짐 받는 그러므로 나음을 받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며 일생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택을 입고 살아가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장의 모든 기능이, 우리 모든 뇌혈관의 기능이, 우리의 심혈관의 기능이, 우리의 모든 간의 기능이, 우리 모든 위장의 기능이, 우리 모든 대장의 기능이, 우리 모든 피부 기능과 모든 아버지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며 치료의 은혜로 흠뻑 죄어 주옵소서. 치료의 공선을 받아 주셔서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주기도문송이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송 우리가 함께 이번에 주기도문 함께 하는데 주기도문송 하면서 우리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송 우리 배워보면서 함께 우리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송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예, 주기도문송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처음 들어봤죠? 처음 불러봤죠? 주기도문 다 외우는 어린이 손 들어봐요. 몇 명 없네. 주기도문 다 외워서 기도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축복기도함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예배 피한 다음에 앞에 딱 쓰세요. 목사님 기도해 줄 테니까요.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더불어 또 우리 모든 장년의 성도들 주 앞에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쳐보내봐. 이거 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언이 축복합니다. 예언이가 우리 아버지 엄마와 함께 오빠와 우리 동안들과 함께 주앞에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예언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찬송을 힘쓰고 시간을 주셔서 그 이달을 주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을 믿게 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엄마를 도와서 함께 아버지 우리 집안을 아버지 저희들의 인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딸이 되게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딸 하나님 말씀을 가로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딸 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는 딸이 되게 이 아들 성경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펼쳐주시사 우리 지호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형과 누나가 또 우리 가족이 다 주님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내게 주시옵시고 이가 진지하게 다 주님들이 이끌어내는 이제 주님께 쓰임받으라고 귀한 조건이 하소서. 성령이 이 아들에게 임하시옵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아들을 주장해 주셔서 항상 주님 나라의 그날까지 교회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주의 종 편에 서서 일하시고 그때가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셔서 다윗처럼 하는 마음에 아플 때나 신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 지장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자를 아버지 주시옵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십니다. 또 아버지 사랑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파도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정신이 마음을 크게 왕성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가 주 앞에 왔습니다. 온 나라 여러분 이 딸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행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딸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 딸을 통해서 아버지 온 집안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다 돌아오는 역사를 하게 주시옵소서. 이 딸을 에스더처럼 사용해 주시옵시고 이 딸을 두브라처럼 사용해 주시고 이 딸을 마리아처럼 우리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바꾸메라바사라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장대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주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은평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아들에게 마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며 오른손에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왼손에는 풍의를 주시고 사명과 형통의 복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집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 들어서 쓸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온몸과 마음과 영이 상함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아팠던 다윗처럼 우리 아버지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모세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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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하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